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대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고 그 결과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므로써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에 접어든 이삭은 자녀들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헷 족속 출신의 며느리를 1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데려와서 속을 썩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은 아버지인 자신을 속여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에서는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면서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삭은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이삭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노년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참으로 조용한 사람이었고 다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나안 지경을 넘어 다른 세계에 가본 적이 없는 좁은 활동 반경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은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이삭이 자기의 인생에서 유일한 낙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식도락이었습니다. 본문은 이삭이 자기의 아들 에서가 사냥하여 잡아온 고기를 특별히 즐겨 먹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맏아들처럼 자기가 직접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동물들을 사냥해서 요리해 먹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이 잡아와 요리해 준 고기를 먹는 것은 무척이나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에게 그러한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준 맏아들 에서를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이러한 활동적인 성격은 아버지 이삭보다는 어머니인 리브가의 성격을 물려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을 통해 그녀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머니를 떠나서 시집을 가게 되면 좀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말리길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전혀 살아본 곳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야 조금 더 있다가 떠나라 그러는데 리브가는 아니에요 바로 떠날래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모험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소녀의 몸으로서 10여 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거뜬하게 해냈던 리브가의 모습은 집에서 나약하고 조용하게 자랐던 부잣집 외동아들 이삭의 모습과는 무척이나 대조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그런 활달한 모습은 이삭에게 무척이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좀 성향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에게는 리브가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라는 것이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서인지는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두 부부는 서로 자신의 배우자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자녀들을 편애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배우자에게서 받지 못하게 된 사랑을 그 자녀들로부터 대신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배우자하고 똑같은 성격 가진 자녀들을 편애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삭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는 이삭에게서 자신의 아내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남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동등하게 사랑해주지 못하고 편애했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연약함은 이제 야곱에게서도 보여지지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런 편애로 인해서 가정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졌습니까? 근데 이삭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미각의 즐거움을 인생의 유일한 낙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것도 어쩌면 그 아들이 자신의 식도락을 충족시켜주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이삭이 나이 들어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니까 사실 눈이 안 보이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별로 없지요. 뭐 음악 듣는 거라든가 아니면 먹는 거라든가. 저도 눈이 좀 안 좋아지니까요.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면 조깅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이제 논뚝길로 그렇게 운동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개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도 많고, 뇌졸중 때문에 그 후유증 있는 분들, 그 걷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돌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저도 그쪽으로 도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니까, 그것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뛰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쉽게 넘어질 것 같은 어떤 두려움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좋아하던 운동도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이삭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젊었을 때 살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눈이 점점 안 보이게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뭐가 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남은 즐거움이었을까? 취미생활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뭐 음악 듣는 거 아니면 먹는 거인데 이 먹는 거 말고는 별로 이렇게 마음을 끌어당기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에서를 그렇게 편애하게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똑같이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쁜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는 요리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이건 뭐 당연한 일인데요. 문제는 이삭이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자기 아들이 요리해주는 고기에 탐닉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삭의 모습을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에서 그러한 특징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기에서 이 두 구절 속에 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이 짧은 구절에 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이삭이 여기에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했던 이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축복해 주는데 이런 조건을 걸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냥 애서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장자의 축복을 했으면 야곱한테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아들한테 모욕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어떻게 보면 이삭이 자초했다라는 거죠. 이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삭이 그만큼 먹는 것에 탐닉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노년에 이르자 자신의 감각을 즐겁게 해주는 일에 탐닉하여 그런 일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삭의 이러한 모습이 에서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에서 에서가 한 끼 정도를 굶은 것을 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자신의 장자권을 겨우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에서가 먹는 것을, 먹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의 이러한 식탐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2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상대가 바로 헷 족 출신의 아가씨였다라는 것이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대로라면 에서는 이 두 사람과 몇 년의 시간차를 두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40세가 되던 그 해에 두 사람을 동시에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혼이 대중화된 그런 사회에서도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몇 년 살다가 좀 새로운 어떤 그런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서 새로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는 사실
중혼이 허락된 사회에서는 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동시에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이 에서가 원래 이렇게 자유분방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설명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워낙에 이쁜 여자들하고 노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동시에 두 명을 사귀었는데 둘 다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혼전 임신 같은 게 아마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둘 다 임신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둘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다 아내로 맞이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는 저로서는 해석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 걸 보면 이 에서가 굉장히 어떤 육신의 정욕에 또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서의 이 두 아내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면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면이나 지혜로운 면에 있어서도 만족스럽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왜 그와 같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여인들의 외모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신앙이 없는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근심할 만큼 문제가 있는 여인들을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두 사람이나 아내로 데려왔다는 것은 에서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의 삶도 에서의 삶과 그리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야곱이 아내감으로 선택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이 믿음의 가문 출신이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집안 식구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당연히 있었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라헬이라는 이 여인은 외모만 아름다웠지 그다지 신앙이나 성품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라헬이 남편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적질했던 것 하나만 보더라도 라헬이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제 가정에서 섬기던 우상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그마한 불상을 집에다 모셔놓고 이렇게 거기에 예불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렇게 우상을 가지고 그걸 이제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그 우상을 이 라헬이 훔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만 순수하게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혼합신앙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기복적인 어떤 신앙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런 라헬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품도 유순했던 그 레아를 제쳐두고 라헬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라헬이 레아보다 더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나 야곱이나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식탐 많은 거는 이제 에서가 아버지를 이렇게 빼다 박아서 그랬는데 야곱은 식탐이 많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예쁜 여자들을 특별히 더 좋아했고 하는 거, 신앙보다도 그 외모에 더 집중했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 외면의 기준을 두고 자신의 아내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서와 야곱의 행태는 그들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였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본이 되어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뿐만 아니라 온전한 그 어떤 삶의 방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던 거죠. 아내와 화목하지 못한 모습, 자녀들을 편애하는 모습, 식돌하게 탐닉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겠죠. 에서는 물론이고 야곱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버지를 판박이처럼 그렇게 닮았는지 레아가 못생겼다고 돌아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라헬하고 싸우잖아요. 나에게 애를 갖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다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가 태어났더니 그 애들을 또 이제 편가르기 해가지고 그 편애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걸 보면 이게 자기
그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이제 그 빼닮았다라는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 책임이 크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삭은 하나님의 분명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편애하던 에서를 장자로 세우기로 고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자 했어야 되는데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장자를 정말로 장자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집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이삭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되는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감 같은 게 있었는지 뭔가 하나님하고도 어긋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자기 아내하고도 약간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과도 뭔가 어긋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이삭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리브가로 하여금 더 이상 이삭을 존경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자식인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이도록 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남편을 존경하지 않게 된 거죠.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버렸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구나. 그러니까 존경심을 잃어버리니까 아들 시켜서 속여도 되는 어떤 그런 우스운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거죠. 이처럼 이 가정은 아버지 이삭의 바로 서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삭의 가정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물려주셨습니까? 또 이삭의 가정과는 달리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물려주셨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건강한 모습만을 물려주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아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좋은 모습을 물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타락한 이 세상에서 흠도 티도 없고 완벽하게 질서 잡힌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완벽한 가정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가정에 완벽한 부모님과 완벽한 자녀들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족한 가정 안에서 자란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완전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겠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를 보면서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선택하셨을까, 당신의 선지자로 선택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희망을 품게 되기도 하는데, 다윗 같은 사람을 보면은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죠. 야, 저런 게 무슨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야,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이제 택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대하여 친구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참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저런 거를, 저런
솔직히 얼마나 하나님을 창피하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 바로한테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2번이 있었기 때문에 착각했는데 바로가 아니라 바로에게 끌려갔을 때는 그냥 그 바로의 왕궁에 재앙을 내려서 이렇게 돌려보내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끌려갔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내 선지자인데 이 여자는 제 아내야. 돌려보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되게 창피했을 것 같아요. 저런 걸 내가 선지자로 삼았나 하면서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죠. 그런 가운데 쟤는 내 친구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까지,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것을 볼 때 우리가 희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름으로써 지금부터 더 나아질 미래의 모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완전한 가정에 대해 꿈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어울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름다운 완전한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온전한 가정의 모습과 그 안에서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가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참으로 많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좀 더 좋은 부모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좀 더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지금의 내가 조금 더 나은 부모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은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또 새로운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 위하여서 애쓰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떳떳한 구성원으로 준비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준비되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또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로 엮어주신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을 맞이하여서 그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가정 안에서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결여된 가운데 자라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온전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가정에
동참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녀들로 다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